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32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 살펴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는 무리가 배 한쪽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그러니까 이게 지난 강좌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에피소드입니다. 두 마리 물고기와 5개의 떡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 상상 초월하는 기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표적을 본 까닭이 그런 기적을 봐서 온 게 아니고 그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떡을 먹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기적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을 행한 거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건데, 당신들은 그런 부분에 보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 나를 찾아다닌다 그런 얘기죠. 물질적 이득이 있으니까 찾아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기적을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이런 물질적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다닌다 뭐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게 유명한 얘기죠. 썩는 양식을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5개 떡, 2마리 물고기라고 하는 이 양식, 그렇죠. 이것이 보리를 추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리떡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를 해서 양식을, 그것을 그게 양식이잖아요. 추수된 양식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준 사람은 누구냐면 인자라고 하는 거죠. 인자가 준다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준다고 하는 거죠. 너에게 준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렇게 인자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명사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육화 과정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포태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떻게 생성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몸속에서 그 아들을 잉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잉태를 하게 돼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그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도마다 그러면 도마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여기 요한이다 그러면 요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이 요한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 인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가 있어야지 그 양식이 생긴다는 거죠. 인자가 있어야지 양식이 생겨서 너희에게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불사 영생체가 이제 돼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에 그 곡식을 안 먹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생기게 된다. 이게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추수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불사 영생체가 된다고 하는, 이 세상에 그 양식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않아도 항상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3은 인치인다고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이 인이라는 거는 14만 4천의 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4만 4천의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수리적 표현이라고 제가 이미 다 해석을 했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 도장 박듯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박혀진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몸 안에 박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몸 안에 박힌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박아놨단 말이에요. 몸에다 박아놨는데, 어디다 박았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포태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에 박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그게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도장이니까 그것이 여러분 몸 안에 그 도장이 인이 딱 쳐져 있다. 쳐져 있다는 거는 딱 박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딱 두드려 박았다 뭐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쳤다, 쳐서 넣었다. 그런 건 여러분 몸속에도 딱 여러분 몸속에 딱 넣어버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시려면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육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나온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인은 몸으로 나온 그리스도 그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자체가 도장이란 말이에요. 도장화가 됐다. 그래서 인이 됐다. 그래서 그게 14만 4천의 인이고, 그것이 여러분 몸속에서 육화돼서 나오니까 여러분 몸속에 도장이 이렇게 인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뜻하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그 수리적 개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걸 지책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나왔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14만 144라는 게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 사실은. 그래서 몸으로 나왔다. 그렇든. 그래서 인치신자니라, 인자가. 그래서 이 몸으로 나오는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얘기는 성육화해라 이런 뜻이죠. 이게 성육화를 해라, 성육화하는 데 집중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바깥에서 일하고 이렇게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거는 사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육화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육화를 못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은 인치신 자가 못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육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화의 현상. 사람이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포태 양육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너희 몸속에 그 그리스도를 성육화해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너의 믿음에 대한 보증이고 또 너희가 불사 영생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너희가 거듭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성육화의 모든 초점이 요한복음 거의 모든 그 메커니즘 자체가 이 말씀들 자체가 성육화 현상에 집중돼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게 성육화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 일이 뭐냐라는 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육화해야 된다는, 성육화라는 자체가 하나님 일이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거 아니에요. 성육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성육화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존재를 태어나게 하려는 게, 낳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의 유기도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육하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성육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는데도 성령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성육화가 안 되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성육화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계속 성육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계속.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육한다는 게 왜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지금 예수가 2000년 전에 온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행을 하기 위해서 온 거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성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게 성육하는 일을 대리를 하고 있잖아요. 성육하는 일을 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육화시키는 일을 성령을 부어서 성육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이런 뜻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성육하는 일을 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현상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 얘기죠. 근데 그런데 예수가 이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성육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예수를 신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성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예수가 하고 싶어도 못해. 강제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누가 여러분 자신에서 그렇게 강요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허락을 하려면은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성육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몸을 허락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몸을 열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며 어떻게 성육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밖에서 서성거리기만 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문 밖에서 자꾸 서성거리기만 할 뿐이지 여러분이
믿어주지 않으면은, 신뢰해주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나는 열었는데, 너는 열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육화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어주면은, 믿고, 문을 열어주면은 내가 들어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성육화하는 일을 내가 작동을 시켜줄 수가 있다. 그런 일을 내가 주관해 줄 수가 있다. 근데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어달라는 얘기죠. 믿어줘. 나 좀 믿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달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믿는 게 너희가 하는 유일한 일이다. 그렇죠. 사람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이 들어오는 게 문을 열어주는 게 사람으로서 하는 유일한 일이고, 사람은 자신이 변하는 거를 자신이 주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철저한 타력통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에 따라서 그 이끌림을 가야 되는 것이지, 저항하지 않고,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리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리딩을 받으려면 뭐예요? 철저한 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여러분 목숨줄을 맡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데 문을 열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믿어주면은 쉽다 이거예요, 일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뭘 보고 믿을 수가 있냐? 그렇지. 뭘 보고 믿을 수 있겠냐?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표적이 무엇이며 하시는 일이, 표적은 이미 보여줬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미 자신이 양식, 떡을 5개의 떡으로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표적으로 이미 그거를 다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적을 이미 보여줬는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은 성육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쭉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떡에 대한 얘기가, 양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오병이어 표적에서 이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뭔지를 잘 모르니까 또 이렇게 묻는 거죠. 기록되기를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예수에 대해서, 예수 앞에서 예수에게 하는 거, 표적이 뭐냐 물으면서, 우리 예전에 이때 당시에 보면 기원 전후니까 기원전 한 1300년 전 이 정도 전에 우리 모세라는 분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실 때, 이분이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여기까지 올 때에 40년 동안을 우리가 40년 동안 사막 광야를 걸어 이동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계속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막에다 농사 짓기도 힘들잖아요. 그럴 때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죠, 만나. 만나라는 물질이 내려요. 이 만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먹고 그런 뜻이죠. 이게 뭐냐? 그런 건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뭐가 내려냐면 새벽에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쌀알갱이 비슷한 거 있죠? 쌀알갱이 도정하면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에 일어나면은 사막에 쫙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거기 나온 숫자로는 200만이 넘어.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를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 200만 명이 40년 동안 농사를 안 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낮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가 어떻게 하면 새벽에 일어나면
그 사막에 내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씨들 같은 거죠. 이제는 일종의 이제 탄수화물 같이 그렇게 탄수화물체 쌀이나 밀가루, 밀처럼 이런 게 내린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슬처럼 내렸어요. 이슬처럼 내서 사막에 이렇게 하면 가서 이렇게 싹 걷어가지고 자기네들 먹을 것만 가지고 그날 그거를 딱 먹어야 돼. 만약에 더 이상 가져와서 보관해 놓으면은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리면 매일매일 새벽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를 걷어다가 먹고 그날의 양식으로 계속 먹었어. 또 다음날 아침에 또 가서 새벽에 가서 또 먹고 하니까 이걸 4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런 엄청난 이적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여기 역사 모세 오경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다 가끔씩 뭐가 내려서 가끔씩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이게 탄수화물을 먹고는 버티기가 힘드니까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메추라기가 가끔 내렸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라는 게 뭐야? 새잖아. 새고기를 먹었다며 계속 또. 자, 만나와 새고기를 먹었어요. 새. 근데 왜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게 안 먹고 왜 메추라기 같은 새를 내렸을까요? 자,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으니까 엄청난 이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우리는 겪었다는 거죠. 광야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13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같은 엄청난 이적을 당신도 보여줄 수 있겠냐? 이런 뜻이겠죠. 엄청난 이적이 아니었냐. 아니, 나도 오병이어로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 먹였어. 그것도 엄청난 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한 거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글이 나오지만은 하늘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는 떡, 그러니까 나도 떡을 주는데,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내가 떡을 줬지 않냐. 근데 그와 같은 떡,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으로 만드는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모세가 준 떡도 하늘에서 내린 거잖아, 똑같이. 그런데 모세의 떡과 내 떡이 다른 차이가 뭐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표현한 거죠. 참떡이라서 내가 주는 떡은 먹으면 안 죽는데 모세가 이제는 하늘에 해가지고 하늘의 기도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를 긁어서 먹었지만은 그래도 결국 다 죽지 않았냐? 왜 다 죽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1세대가 다 죽고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모세도 죽어서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출발했던 첫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인가 2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그러니까 그 2사람과 이스라엘 1세대, 2세대가 같이 들어간 거. 2 내지 3세대가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지고.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었어. 40년이니까 뭐야? 40년, 우리가 1세대를 보통 얘기할 때 30년을 1세대로 본대. 1세대가 벌써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40년,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고, 모세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서도 죽지 않았냐. 근데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게 하는 그런 떡은 어떻게 참떡인데, 이거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배고픔을, 그러니까 모세가 준 떡은 그냥 그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준 거지만은 그 만나를 내린 거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게끔 하는 떡이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그 버티게끔 주는 양식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떡이다. 생명을 준다.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떡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모세가 내린 떡은 탄수화물 떡이에요. 모세가 사실은 모세의 떡은 모세의 만나는 탄수화물이고, 그러니까 이게 탄소 생명에게 이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내리는 예수를 통해서 내리는 떡, 예수의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뭐가 되는 게,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감췄던 만나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감추었던 만나. 그러니까 이게 모세 만나 말고, 이 그리스도의 감추어둔 만나가 있습니다. 이 만나는 규소 생명체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의미를 다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만나는 산소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감춰준 만나는,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그 만나는 이 규소 생명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게 이 규소 생명,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다르다는 거죠. 제 말씀은 이게 모세가 내린 만나하고 그리스도가 내리게 되는 감추어진 만나, 감추어뒀던 만나. 이게 그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썼냐면 감추어뒀던 만나라고 하죠. 감추어뒀던 만나는 격이 엄청나게 물질적 수준이 엄청나게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물질적 만나라면은 이거는 영적 만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적 물질 만나. 그러니까 물질은 물질인데 영적 물질 만나겠죠. 물질이니까 몸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모세 우리가 200만 명이 출발해서 거의 다 죽고 2사람밖에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2세대 3세대만 들어갔는데 같이 1세대는 다 죽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예수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불사 영생할 수 있는 어떤 생명의 만나라면은 그런 그거로 만드는 떡이라면은 그 떡이 있으면 항상 우리에게 달라. 그렇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면 모세 당시에도 40년 동안은 매일매일 내렸으니까요. 더 보관하면 안 돼. 그날 먹을 건 그날 먹을 것만 딱 가져와야지. 뭐 많이 가져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우리한테 주소서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 몸 자체가 나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몸 자체가 생명의 떡을 먹어서 만들어진 몸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내 몸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의 몸은 음식을 먹어서 그 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서 여러분 몸이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 몸 자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생명의 떡이 됐다. 지금 내 피와 살이다. 내 피와 살이다. 떡이야. 그런 거. 내 살덩이가 다 떡이야. 그런 뜻이죠.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내가 나온 거거든?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가 그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뭐요? 내 몸속에는 또 뭐가 나와요? 영생 생명수가 나오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 내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야. 내 몸에서 생명수 샘물이 계속 뽕뽕뽕뽕 계속 올라오니까 그 마시면 돼. 그게 뭐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시다시피 그 이 그림이 요 그림이 그 그림이잖아요. 요게 이제 이게 떡과 그 포도주, 떡과 포도주로 표현한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의 몸 자체가 원래가 그 생명의 물질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는 떡과 포도주로 표현한 거죠. 포도를 수확하고 보리나 밀을 수확했는데 그 포도와 보리와 밀이 다 영생하는 양식이어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해서 내가 먹었다. 그래서 내 몸이 뭐가 됐냐면 내 몸이 생명의 떡이고 내 몸에서 포도주가 내 피가 포도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먹고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너희들도 그런 몸으로 나오면 된다. 근데 그런 몸으로 나오려면은 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를 통해서 가능하냐면 내가 표본이기 때문에 내 표본을 통해서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내 몸에 있는 피와 살을 너희들한테 주면은 뭐예요? 너희가 먹으면은 그 먹은 사람의 몸속에 먹은 사람의 몸속에도 뭐 있어요? 수확해야 될 양식과 포도가 있는데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준 그 빵 조각과 포도액 한 방울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효모와 뭐가 돼요? 이스트 같은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발효제 같은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의 몸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그 생명의 떡과 그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피와 살을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은 그것이 무슨 작용을 한다? 요즘 뭐 신종 코로나 19처럼 감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에게 감염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수에게 감염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신종 코로나 19를 앓고 있다 생각하면 뭐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수하고 이렇게 만나서 예수가 딱 만지고 얘기하면 어때? 신종 코로나가 넘어가서 그 사람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그런 원리잖아요. 결국 효모와 누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효모와 누룩. 그러니까 효모와 누룩을 어떻게 줘요? 효모와 누룩을 빵과 떡과 포도주를 부어주면은 예수의 자신의 피와 살을 부어주면은 여러분이 뭐요? 그걸 한 방울 먹고 한 방울의 바이러스, 한 방울의 그 누룩, 한 방울의 효모, 한 조각의 효모 조각, 빵 한 조각의 떡 있는데 그 떡 안에 누룩, 효모가 있어요. 그거 먹으면은 어떻게 돼? 여러분의 몸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몸에도 양식이 있고 여러분 몸 안에도 분명히 양식이 있고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가 수확되는 포도가 있는데 그것이 그 생명의 떡이 만들어지고 그 생명의 포도주가 영생의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효모와 누룩의 작용을 하는 그 떡과 포도주가 들어와야만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자극이 돼서 발효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몸이 그걸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인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자체가 그 하나님 자체로부터 오는 그 성령 안에 그것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와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냥 성령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그 떡과 포도주의 효모 누룩작용을 하는 게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이 몸이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응.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의지해야지만이 반드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양식과 포도가 발효가 돼가지고 떡이 만들어지고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여러분 몸 안에 그리스도를 육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먹고 그리스도가 육화돼서 여러분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방식으로 나왔다. 뭐 도마가 그런 방식으로 나왔다. 요한이 그런 방식으로 나왔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생명의 때에는 길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이 효모와 누룩을 떡과 포도주 형태로 주게 되니까 뭐요? 너희 자신의 몸에서 끊임없이 떡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자신은 불사 영생하게 되는 거죠. 뭐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육화된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를 육화해내게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육화해내게 되면 그게 영생체계니까, 뭐, 영원히 죽지 않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떡을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떡을 줘서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떡과 포도주를 주면은, 먹으면은, 여러분 몸 안에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되면은, 그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굶주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건 원초적 해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떡과 포도주를 줬다가 내가 다른 데로 떠났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또 안 주면 또 못 먹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은 뭐 굶어 죽어야지 어떻게. 뭐 살다가 웬만큼 살다 그냥 죽어야 되잖아. 하지만 원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은 여러분 몸 안에 그리스도를 만드는 길밖에 원초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준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 얘기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라 그러냐. 문을 열어라.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떡과 포도주를 넣어주고 너희 몸에서 생산하는 거를 다 이렇게 주관을 해주니까 너희 몸에서 그 그리스도가 또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해준다. 나의 형상을 그대로 박아버린다 얘기죠. 박아버린다. 투사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너희 몸에도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다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뭐에 기초한 거예요? 믿음에 기초한 거죠. 나를 믿어줘야지 그걸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안 믿는데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문도 안 열어주는데.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그러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드러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그 그리스도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을 다 성육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성육하려고 하는 거야 계속. 근데 그거를 저항을 자꾸 한다 그 얘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라는 거는. 자,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육화 과정을 자기가 계속 구현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이라는 건 뭐예요?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죽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것이 예수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골고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것이 마지막 날인데 이와 같은 현상이 나만 예수 그리스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요한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반드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성육화 과정은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머리에 와서 죽어서 심장으로 내려가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만 되게 돼 있다. 이 메커니즘이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성육화 과정에서 죽어야만 되는 날이 있는데 죽어야만 되는 그 날이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 그 여러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이 성육화 과정에서 죽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다시 살린다 이거죠. 다시 부활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라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게 만든다. 누가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대행을 해서 그걸 해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날은 인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육화 과정에서는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육화 과정에서는 반드시 죽었다 부활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육화 과정에서 왜 반드시 죽어야만 되냐? 그건 너무 이치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몸 안에 성육화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잉태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 두 개의 몸이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두 개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 몸 밖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 도마하면은 도마 그리스도와 도마 그 자체가 존재하고, 요한이라면 요한 그리스도와 요한 그 자체가 존재하니까 요한의 몸,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체와 황금 메탈체 두 개의 몸이 존재하니까 여기 두 개 중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기에 머물게 된다. 영혼이 머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영혼이 어디에 궁극적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안에 영혼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육화된 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여러분 영혼의 위치, 그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고요. 그러면 원래 여러분의 영혼은 이 그리스도가 성육화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원래 이 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몸에 있다가 이 몸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그러면 이 몸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몸에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떻게 돼? 이 몸에서 죽고 이 몸으로 부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영혼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은 죽지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 이동하는 것을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걸 죽는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전의 육체적인 몸에서 영혼이 떠나서 여러분의 영적인 몸으로 영혼이 이동을 하는 것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런 의미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의 몸에 있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너의 몸에서 너의 영혼이 떠날 때 너희는 죽게 되는데 그것이 너희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죠. 하지만은 그 마지막 날일지라도 너의 새로운 몸이 안에서 이미 잉태가 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몸속으로 영혼이 옮겨가게끔 내가 한다. 그래서 너의 그리스도가 나오게 성육화돼서 나오면 너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한 그 생명수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요 존재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요 구절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성육화 과정에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내가라는 건 다시 얘기하자면 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나온다.
그때 사실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을 가져오는 거예요. 혼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혼을 건져서 다시 이 몸으로 넣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여기로 내려와서 여러분의 혼을 잡아당겨서 하나로 영혼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합칠 때 여러분이 이전의 몸에서 혼이 떠나니까 죽게 되는 것이고 합쳐서 나올 때 부활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몸에서 혼이 떠나는 거고 또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합해가지고 그 그리스도 몸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 부활한다. 그것을 한다. 누가 한다? 이것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와가지고 여기서 위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나온 이것이 표적 모범이 돼서 이것을 유도를 해낸단 말이에요. 유도를. 그 일을 한다. 그런 뜻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인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하게 돼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미 합해져 가지고 하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뭘로 작동해요? 하나님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러한 유도 작업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다.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현재로서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육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죠.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몸속에 이렇게 역사를 하면서 여러분 몸속에서 성육화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를 믿어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성육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성육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성육화가 모든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알아야지 무슨 뭐 믿고 말고 믿고 자시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엉뚱한 걸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엉뚱한 걸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